말씀의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한국말 맞죠? 한자? 예. 하여간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소유할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천국을 못 들어갈 자들에게까지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하신 것은 그들이 당장 눈앞에 천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들어갈 때 나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변명 못하게 하려고 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을 천사의 말이나 뭐 그런 다른 언어를 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표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는 듣고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변명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요. 천국문 앞에 딱 가가지고 지옥문 앞에 가가지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요 또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어 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직접 이 제자들과 함께 그때 그 사람들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나를 봐라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고자 하면 그것을 드러낼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감추고자 하시는 것은 감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본문들을 어떤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되고 어떤 내용들은 읽기는 읽어도 내가 단어는 읽지만 이게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보통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실 때에는 모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열어 주실 때에는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탁 비춰주시면 불을 딱 켜서 이거다라고 보여주시면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신 그 비밀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로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는 계속 들어라 하고 살아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한 주님의 경고이면서도 권면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곱게 들은 사람들은 천국문을 들어갔고요. 이 말씀을 아니 곱게 듣는 사람들은 지옥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이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세상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이 열렸습니다. 옛날에는 그 공영 방송 있죠. KBS, SBS, MBC.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저 TV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스카이라이프인가 그 접시 하나 달면은 이제 다른 그 뉴스 채널들도 막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신문들 이런 걸로 뭐 이제 신문도 그 뭐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이니까 중앙일보, 예, 이런 게 신문사들 몇 군데만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막 다른 신문사들 많이 있고, 근데 그것도 돈 안 내면은 나한테 안 오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시대가 열리면서 내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얼마든지 들어오고요. 손가락 까딱 안 해도 켜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막 구미가 당기게, 얼마나 이 제목들이 아주 강렬하고 이건 뭔 소리지 하고 한번 드러나 볼까 이렇게 해서 금방 무슨 정보든 그것이 허위가 됐든 진실이 됐든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세대에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 직접 나와 함께 지내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 나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어떤 사람의 말이 그 권위가 더 강하고 더 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연구하고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설교를 쫙 하셨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거 목사님 설교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뭐 잘못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전혀 알지 못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올리는 거 제한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놓고 해가지고 그냥 올리면은 다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들도 이제는 다 들려오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헛소리, 그리고 있지도 않은 말들을, 그런 사실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이젠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무서운 점이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것이죠. 그쵸? 짧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꼭 봐야 돼, 이건 꼭 듣고 지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나고 보면은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고, 설치 들어보면은 뭐야 쓸데없는 소리 했잖아 이런 거 다시 뒤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누르기 전부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분별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식사를 하긴 하는데 항상 영양가 없는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해져 가잖아요. 내가 막 그 먹긴 먹는데 뭘 먹는지 모르겠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기를 때에 애들한테 제발 영양가 있는 거 먹으라고 맨날 과자만 먹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양가 있는 걸 먹기를 원하실 겁니다. 믿으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을 실질적으로 살리고 우리에게 정말 영향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건 안 먹고 다른 거 먹어요. 뭘 먹어요? 헛소문, 잡담, 뒷말. 우리가 참 잘 먹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쵸? 아, 제가 저랬대. 뭐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쓸데없는 일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에 우리는 시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거 듣느라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표면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받는다. 내가 저 사람 욕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 욕먹는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 부분 설명하실 때 여기서 큰 문맥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는 만큼 더 이해할 수 있다. 받아들일 만큼 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25절을 더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헤아리는 만큼 더 헤아림 받는다. 내가 판단하는 만큼 더 판단받는다. 내가 욕하는 만큼 더 욕먹는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강단에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헤아리게 됩니다. 그것이 고운 마음으로 헤아리든 안 고운 마음으로 헤아리든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인가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고운 마음도 있습니다. 듣기만 많이 하면 귀가 고급이 돼서 보통의 설교들은 귀에 안 들어오는 참 이상한 교만한 이 귀가 장착이 됩니다. 우리 교단은 특별히 그 귀가 더 잘 장착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정제된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가끔 들어볼 기회가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아주 잘못하진 않았고 그리고 잘한 면도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유튜브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제 설교단에서 얼마나 헛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몸으로 직접 다른 교회 안 가보면은 못 듣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역자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여기서 듣는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어떤 얘기들이 단에서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가본 사람들이 아니 무슨 설교한답시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본문 읽어놓고서는 자기 하고 싶으면 막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도 하더랍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그런 거 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헛소리를. 근데 그런 거 들으면서 봐봐 이 사람도 막 이런 얘기했어.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가 고급되니까 웬만한 소리가 안 들려오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견되고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경회 다음 주에 있잖아요. 이번 사경회 강사님들은 평생에 이런 사경회 강사로 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안 세우는 분들도 이번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은 듣기에 이제 처음부터 이분은 내가 이름을 모르는 분인데 이런 분도 우리 교단에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별로 설교를 못 하셨으니까 안 세웠겠지라고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인데 잘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얼만큼 잘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은 거예요? 헤아리는 자, 판단자의 자리에, 평가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 앉은 사람인가요? 하나님 아래에 앉은 사람인가요? 하나님 아래에 앉은 사람인데, 근데 이 귀가 교만해지면 자꾸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귀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않다, 자신을 낮추게 된다면 설교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 그 설교의 표현이나 내용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은혜로울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문은 하늘에서는 항상 열려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땅에서 내가 조금만 열어놓고선 나 은혜 못 받았어요. 맨날 이러고 살아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그 표현 방법이나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파고드는 일도 가끔 있지만 그게 가끔 있는 일이지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열렸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을 바늘구멍만큼 열어놓고서는 은혜 못 받았다고 목사님 탓하고 막 교회 탓하고 누가 문제인가요? 물론 설교자도 책임이 있음을 다 알고 항상 통감해하며 주님, 나는 설교를 개떡같이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려가야 됩니다. 맨날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신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노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뺏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도 더하거나 빼앗기는 일이 이런 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천국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음까지도 뺏겨버려서 설교 시간이 지옥이 되는, 예배 시간이 지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됐나, 시간 자꾸 보면서 언제 끝나나 이거 볼 때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 그러면 나는 안 먹어도 좋아요. 나는 못 자도 좋아요. 나는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주님 함께 삽시다 할 만큼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사경에 천국 잔치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하죠.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연다는 건 마음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귀 기울여 듣는 마음으로 이미 있는 것에 더 받는 자들, 그래서 천국의 맛을 더욱더 누리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이 본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우리 석진구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어보시면 제가 하지 못한 말들 더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으셔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는 너무 무뎌서 우리가 늘 듣는 것에 식상해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만 높아지고 귀만 고급이 돼서 웬만한 이야기들은 들려오지 않고 항상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저 먼지일 뿐임을, 우리가 그저 티끌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이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시고 그 들려온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쁨을 얻고 성장하고 천국을 맛보는 살아있는 성도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